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고 또 훌륭하신 강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합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선해야 할 자녀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 자리에는 자녀들을 이제 막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제일 어린아이가 은총이. 맞죠? 아이들이 한 200명 되다 보니까 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애가 하임이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있고 다 키운 자녀들도 부모도 있어요. 다 키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가슴에 새기고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주님 몰랐을 때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미 출가다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제가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분들이 여기 있어요. 자녀를 이제 막 키우는 분들이 있고 다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때는 주님 몰라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신앙교육 이제 필요한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를 만나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습관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갖냐에 따라 습관을 갖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만드는 건 평생을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유익해 합니다. 일부 예배 때 퀴즈를 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인삼은 6년근일 때 캐는 게 제일 좋대요. 6년근 삼. 근데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바로 보는 즉시. 산삼은 발견한 즉시 캐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귀한 자녀들인데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은 바로 해주셔야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즉시 바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몰아서 해줘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필요하고 바로바로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역사 공부 때 다 배웠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 일본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1919년도에 아이구년에 3월 1일 날 만세운동 벌이잖아요. 다 옛날에 배웠던 거죠. 1920년대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있을 때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당시 어린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놈, 저놈, 어린 놈, 애새끼,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불렀어.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 단어가. 그때 이제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방학 때 돌아와서 민족의 미래, 지금 일제치하에 있지만 민족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다.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존대해야 되겠다. 너무 무시당하고 인격이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인격 체험을 선언하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어린이라는 뜻은 줄임말인데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대해 준 거야. 인격체로 인정해 준 거야. 어리신이 존대해 준 거야. 어린이.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1923년에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가 창간되게 돼요. 그리고 그해 5월 1일 날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가 우리나라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래돼서 오늘날 어린이날로 지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인정해주는. 근데 오늘날 어르신 이 어린이의 그 삶들이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어린이 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서운 중이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점점 문제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젠가 부산에서는 중학생이 담임 여자 선생님의 이제 앞에 꾸중을 듣는데 너의 복장이 좀 불량하다. 똑바로 입어라 하는데 그 말에 여자 선생님 머리를 휘어감아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여자 선생님이 기절을 했어요. 충격에 강단에 못 쓰는 거야. 이런 일이 과연 요즘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일진회가 조직돼가지고 상습적으로 약한 친구들을 괴롭혀서 돈을 뺐는데요. 우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신중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경신중학교를 졸업했는데 해화동에 있는 종로구 그리고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주변에 학교가 많았어요. 해화여고도 있었고 동성고등학교도 있었고 학교가 보통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껌 좀 씹던 형들이 가끔 나타나가지고 돈 뺏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이가 더 어려졌어요. 그래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진회가 이제는 만들어졌대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인천 지방에서 MZ 세대라 그래요, 요즘에. 거기에서 조직폭력배가 결성이 돼가지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고 돈을 뺏었대요. 갈취한 거지. 그래서 인천경찰청장이 붙잡혔다고 뉴스를 봤어요. 이틀 전인가. 어린 아이들이 아주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야.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들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들의 책임이다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책임이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사회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패한 가정교육과 성공한 가정교육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실패한 가정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족,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야기예요. 성공한 가정 이야기는 같이 나오죠. 한나의 가정, 한나의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한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두 가정이 나와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나스처럼 잘못된 자녀도 드물 것이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대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경건하고 모범적인 삶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도 모범적이 돼야 되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두 아들이 타락합니다. 홈니와 비나스. 저는 어려서 성경 볼 때 홈니와 비나스 이름을 볼 때는 비나스 이름이 참 멋지게 보였어요. 비스겟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웨하스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비나스가 이름이 참 좋아 보여요. 홈니는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소주 한 홉, 두 홉 뭐 이래가지고 홈니와 비나스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비나스는 좋아 보이는데 두 아들이 다 타락한 아들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야. 경멸했다는 거야. 우습게.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을 범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게 만들고 제사를 방해해서 결국 이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 대상의 아들들인데도 한날에 같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상지 법궤, 모세 두 돌판이들은 법궤를 전쟁통에 들고 나가면 항상 이겼어.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나가는 전쟁이야. 승리했는데 졌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두 아들이 한 날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에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벌어져 죽어.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의 며느리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가졌었는데 조산합니다. 10달 다 채우고 난 게 아니죠. 조산하다가 난산 속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줬습니다. 이가봇. 그 뜻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 떠났다.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모든 비극의 단초가 뭐냐? 잘못된 가정교육, 자녀교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장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따끔하게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할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방관한 거예요. 방치한 거예요. 내비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나무라지 않았고 방치한 거예요. 놔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이 저주를 받는, 가문이 저주받는.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엘리와 그 제사장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오늘날 교회 명령한, 그냥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은 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명령은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밟았다는 표현은 뭘까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재물은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 물질일 수도 있어요. 헌금. 우습게 보는 거야. 발로 밟았대. 멸시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원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잖아. 예배 드릴 때. 암송아지, 양, 염소, 제물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좋은 거, 흠없고 또 병이 없고 절지 아니한 피부병이 없는 가장 건강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취해서 디룩디룩 살이 찌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도. 이런 의미죠.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길 제사장이 예배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아들이 하는 걸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방임했다는 거예요. 왜곡된 자식 사랑이 결국은 엘리 자손은 물론 가문의 파국을 초래했다. 저는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다 컸지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는 걸 정말 제가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얘기하지만 학생들인데도 공부해라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대학 가야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왜?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죠.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크는 게 더 중요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걸 저는 확실하게 아니까 대학 그냥 평범한 데 나와도 공부 그냥 뭐 밑에서 두 번째 해도 거꾸로 2등을 해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세요. 정말 저는 이걸 믿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해라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세요. 좋은 대학 가야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믿음 생활은 잘해라는 날마다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날마다 얘기했어요. 예배, 기도, 헌금 드리는 거 정확히 해라. 날마다 얘기했어요. 왜? 이게 중요한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잖아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이들이 자랄 때 물론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가라는 거지. 공부보다 학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다. 육적인 생활보다 영적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공부하지 마라. 좋은 데 가지 마라. 그냥 대충 대학교 가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는 하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 안에 다 우리의 축복이 있다.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한 거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 커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 되고 대학교 다니잖아요. 말 잘 안 듣는. 이 녀석이 말 안 들어. 회초리 가져와. 때리려고 하면 딱 잡아. 엄마 그만하시죠. 그러면 꼬리 내려야 돼요. 애가 나보다 힘이 센데 어떻게 해?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다시 말하면 안 때리는 거야. 우리 자녀를 어떻게 때려? 금쪽 같은 자식을 어떻게 때려? 스크래치 나면 어떻게 해? 키스 나면 어떻게 해? 안 때려, 못 때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아니잖아. 안 때려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몰라? 믿음으로 안 살고 있어? 매를 대라는 거야. 그게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여기 셋 다 있잖아요. 하나는 출가에서도 사회하고 와 있고 큰딸이고 막내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 얘네들이 언제까지 저한테 매를 맞았을까요? 저는 매 뗄 때 발바닥 때 구두 주걱, 대나무 주걱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거. 구두 주걱, 대나무 게 안 부러져요. 발바닥 10대! 몇 대 맞아야 돼? 5대. 5대! 그냥 살짝 때리냐? 아니, 한 대 때리면 못 설 정도로. 매섭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는 애들을 사랑 안 할까요? 우리 집 아들은 귀한 아들이에요. 큰 집, 우리 형님도 딸 둘밖에 없어. 우리 집 아들이 하나요. 장손이야, 장손,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에. 저는 그 아들이 안 이쁠까요? 딸들이 안 이쁠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공부 못해 때렸다? 한 번도 없어요. 얘기한 적도, 성적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했다. 이리 와. 발바닥 때. 말씀대로 안 살았다. 발바닥 때. 그래서 애들이 아마 발바닥 맞은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매섭게 때립니다. 왜 그러냐?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렇다고 내가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하냐? 아니요. 폭력적인 아빠였냐? 아니요. 사랑하지만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믿음으로 살아야 맞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 않냐? 생명 주셨지 않냐? 믿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에 아이 하나 나니까 금쪽 같은 새끼를 어떻게 때려? 나도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고 혼나고 자라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때리지 말아야지. 혼내지 말고 잘 키워야지. 안 돼요. 성경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야. 인생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적어놓은 책, 인간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가야 된다는 책이 이대로 가야 돼. 오늘 나를 째려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날 우리 때리라고 그러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때리는 것도 가정마다 다르죠.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 배 아파 놨어요. 내 자녀입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야.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이 수건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짜든지 펴든지 말리든지 짜든지 뭐 찌든지 굽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자녀가 대신 아파줄 수 있었던가요? 자녀가 죽을 병에서 대신 죽을 병에 걸려줄 수 있어 대신? 안 돼. 지금 커서 내 말도 안 듣잖아. 내 거면 내 말 들어야 돼. 얘는 내 거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찢으면 찢어야 되고 다 해야 돼. 내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돼.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야.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자녀를 나에게 위탁해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 자녀를 내가 위탁해서 키우다가 가는 거야. 응? 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한나의 가정.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엘가나 남편에게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울며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도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 당시 아내가 둘이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분이나라는 아내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잖아. 울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도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드리면 소원 기도하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아이를 주세요. 태문을 여셨어. 태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아이를 주시고 안 주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옆에 이쁜 거 인사해봐요. 눈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자녀는 귀할 게 아니래요. 한 번 더 인사해봐. 귀하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거래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안 축복할 수 있어요. 오늘 홈리아 비나스는 결국 하나님 데려가잖아요. 응? 데려가.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부모는 어떻게 손 못 써요. 내 거면 못 데려가게 해야지. 내 거를 지켜야지. 못 지켜. 하나님 데려갔으면 데려가야 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 붉은 몸으로 나왔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린 청직이야. 이 땅에 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빌려 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께 아니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대 하나님이. 회방은 영은 예수님에 떠나갈지어다. 잠언 1장 7절을 봅시다. 1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자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 안 된다는 거지. 우습게 본다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을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인지를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 1장 10절. 잠언서 1장 10절인데 1, 2절이 짝이고 3, 4절이 짝이고 5, 6절이 짝이고 7, 8절이 짝이고 9절, 10절이 짝이야. 두 구절씩 묶어서 해석하면 아주 좋아요. 1,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삶에 지키면 그것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면 장수하게 합니다. 평강의 삶을 살게 한대. 삶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야. 롤러코스터한 삶이 아니라는 거야. 또 3, 4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가면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면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중히 받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내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받는다.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령처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네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하면 뭐예요? 너는 범죄인 자나 그를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하신대.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하신대. 사업도 인도하시고 직장, 가정, 범사를 인도하신대. 9절 10절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짓지 말라는 거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대. 산삼 안 먹어도 돼. 보약 안 먹어도 돼. 우리의 골수, 뼈 속에 있는 그 피를 만드는 그 부분, 피를 생성하는 걸 골수라 그러잖아요. 피가 맑으면 사람이 장수해요. 오래 살면 건강합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아주 빛나게, 깨끗하게.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수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잘 섬기라는 거야. 물질로도. 그리하면 내 창고가, 지금은 재산을 쌓아둔 창고가 없어요. 통장이야, 통장. 통장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옛날에는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즙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짰어요. 그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새로운 물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가면 장수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견고한 축복을 받기로 원합니까? 주의 말씀을 귀중히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 은총과 귀여김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보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우리 아들이 부자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9절 이하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창고 가득 차고 새 포도즙에 그 포도즙이 넘친다. 이 같은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충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대충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존중한다. 하나님 멸시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한다는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격이 있는 여러분도. 우리는 인격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형상대로. 여러분이 인격인데 여러분에게 함부로 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나를 멸시해. 나도 그 사람 안 만나. 보통 다 그렇잖아요. 나를 인간 취급 안, 나도 너를 인간 취급 안 해. 받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줘.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 나도 그 사람 존중해줍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도 그러신 하나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여러분이 존중해드리고 믿음으로 잘 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삶에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이유 중에 하나는 29절에 있어요. 29절.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냐?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다 가문이 막 저주받았잖아요. 어떻게 됐냐? 이때 너희는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옛날에는 지금의 헌금이지,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이스로 표현해도 되고 대속의 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다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마땅히 인간이 먼저 가져가고 막 범죄하는 거야. 그걸 엘리 제사장 또 가만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저주받았다. 가정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여기다 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안 했어요. 하나님 100 사랑한다. 아이들 98%가. 항상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아이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난 나쁜 아빠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을 방임해라, 방치해라, 함부로 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예배, 기도생활, 헌금, 우리의 삶. 그리고 자녀. 2% 부족하지만 하나님보다 2% 부족하게 자녀 사랑.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이나 아들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디 살아있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러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불량자가 된 거예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의 그 홈리아 비나스의 사환이 손에 세갈고기를 가지고 와서 14절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이나 그야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16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드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한다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 지내야 될 걸 홈리아비나스 제사장이 사원을 시켜서 고기 가져와. 그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야. 옛날에는 번제 태워서 드려야지 예배를.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제사를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냥 큰 게 아니라 심히 컸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야. 하나님의 제물을 밟은 거야. 예배를 완전히 밟아버린 거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가 늙었더니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음을 듣고 그 여인들과 간음까지 해놨다는 거야. 그 성전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 24절 이 엘리가 들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가 한도다. 너희만 죄뿐 아니라 백성들로도 죄짓게 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애들 셋이었지만 내 성질 알거든요. 세상의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아? 말씀으로 안 살아? 내가 애들을 매로 때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나쁜 아빠가 될게. 나 욕해도 좋아. 그 대신 말씀으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아라. 이러고 때렸어요. 애들이 다 들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나쁜 아빠 될게. 아빠 인정 안 해도 돼. 그러나 이 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복 받을 자만 됐다면 너희는 맞아야 돼. 나는 애들한테 아빠 소리 듣기를 거부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고 애들 때렸어요. 그러면 살살 때렸겠어요 내가? 진짜 기억나게 때리지. 왜? 난 나쁜 아빠 돼도 돼. 인간적으로 아빠 안 불러도 돼. 그 대신 이 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너희는 축복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고 때렸어요 제가. 제 바보 아니에요? 저는 애들 여러분만큼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이 장래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때리는 걸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거려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여기 셋 다 있거든요. 정말 엄하게 때립니다. 어떤 때 공부 못해서 아니, 좋은 데가 안 가서 아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몇 번 경고를 했어.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도 안 들어? 그때는 매를 들어요.
한 번 등이 아니고 몇 번 경고를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해도 안 들어. 이제 너는 매다. 그러고 때린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한 자니까 매를 내가 아끼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말씀으로 살게 하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볼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물론 장수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자녀를 다 땅에 남겨두고 먼저 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 뒤에 자녀를 누가 책임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쪽같이 여겨도 죽을 때까지 그 아이들 못 케어해요. 케어 못해요. 여러분 중간에 가야 돼 하나님을 부르시면 나머지 자녀를 누가 케어해야 되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크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케어해야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자녀 사랑하면 세상에서 물론 공부 잘하면 좋죠. 명문대 가면 좋죠. 누가 안 좋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라. 교육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의 자녀 쫓아다니면서 신경 쓴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터치하시고 신경 쓴 게 더 나아. 그게 더 축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지금. 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도 이미 키운 자식들 다 컸어. 출가 다 했어. 십장가 다 갔어.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그때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믿음 생활 안 해서 몰랐어요. 세상 공부가 다인 줄 알고 명문대가 다인 줄 알았어요. 키웠어요. 돈이 다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어요.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이게 나머지 우리 부모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둘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녀들이 복되고 성공하려면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엘리는 부모가 되었고 재산이었지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죠. 행실이 나쁜 줄 알면서 말리지도 않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걸로 끝난 거야. 결국은 불량한 자식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죄가 심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예정하셨어. 작정하셨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했더라. 멸시한 거예요. 죄가 심히 컸.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잖아요. 어린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선물 많이 해주죠. 요즘에 선물. 우리 애가 뭘 제일 좋아할까? 어저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한번. 그런데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딸인 것 같아요. 손녀딸과 함께 식사를 온 거야. 그래놓고 그러는 거야. 네가 기뻐할 것 같아서 이거 해왔어. 택배 상자째 가져왔어. 택배 상자 뜯지도 않고. 열어봐. 손녀딸이 막 기뻐가지고 착 뜯었어. 워치가 나온 거, 워치. 핑크 색깔 줄로다가 들고 막 기뻐하는 거지. 좋아. 할머니 너무 좋아. 막. 뭐가 제일 좋아? 색깔이 너무 이뻐. 핑크, 연핑크.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는 거 해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죠. 3절에.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절시한 자를 내가 경마하리라. 여러분이 자녀들을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할머니 아버지 따라서 믿음으로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시다. 결국은 안타까운 건 엘리와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안 살았잖아요. 본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두 아들을 홈리와 비나스.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사무엘상 2장 31절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라 장차.
노인이 하도 없대. 이 말은 뭐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거야. 제명에 못 산다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는 내 처수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건 저주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페트리스라는 역사가가 있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페트리스. 이분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사를 쌓은 가운데 이상하게도 20세를 넘기지 못한 가문이 있었대요. 그 가문의 역사는 일찍 죽으니까 맨날 자녀들 일찍 결혼시킨대. 좋은.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들을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엘리의 후손들인 게 직계 후손들이래. 엘리의 직계 후손들. 후손들이 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노인이 없는 거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0, 너희 집에 노인이 하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세상은 자기가 될 세상이에요. 가진 권위로서 불효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재상으로서 직무를 이탈하는 그 아들들, 재상의 아들들. 어미 꼬집고 징계해야 되는 불구하고 자식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치 않는 거예요. 결국은 25절에 결과가 이렇잖아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도 이제 혼냈다 이거야. 근데 안 들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두 아들 죽었잖아요. 전투에 나가가지고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이 한날 죽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의 고집은 빨리 속히 꺾을수록 좋다. 마치 찰흙도 진흙도 굳기 전에 모양을 바로 만들어야지 굳은 다음에는 고치기가 힘들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봐. 어릴 때는 말을 그래도 들어. 크면 말 안 들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영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사는 걸 다 보고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집에서 행동하는 거 다 듣고 봐. 응?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다 보고 있다고. 응? 부부간에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우리 엄마 집사님이고 우리 아빠 뭐 권사님이고 안사님인데 어떻게 말하지? 다 보고 있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말할까? 다 보고 있어.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주 리얼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부모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본으로 안 보이면 자녀는 그대로 갑니다.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 다 보고 있어요. 그 자녀들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 아, 우리 엄마 문제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았더라.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 아빠 기도하시더라. 나도 기도해야지. 예배드리는 모습 그대로 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아이.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고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두 아이가 같은 해 1889년에 태어났어요. 같이 한 해에. 오스트라인 부부 사원이 태어난 그 부부는 사촌남매지간이었는데 결혼 원래부터가 좀 잘못된 부부. 아버지는 몹시 성명하게 옆했고 어머니는 주부로서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사교 생활에만 흥미가 있었대요. 밖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갔어요. 16살 된 이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했어요. 닥친 대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전한 후에 정치계에 투신했어요. 극렬분자가 됐어요. 반란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돼서 다시는 정치에 입문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서약을 하고 감형이 돼서 추록의 혜택을 받았는데
더욱 맹렬히 정치활동을 했고 결국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도자 총통이 됐어. 44살에. 그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어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적으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비공적으로 600만 명이 죽었대. 서울 신구 1200만 명이 다 죽은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같은 해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 태어났어. 1889년에. 이순연은 독실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캔자스 농촌으로 이사를 했대. 도시에서 농촌 간 이유가 뭐냐? 보통은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잖아.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의 신앙교육에 유익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으로 갔다는 거야. 도시에서. 아이의 신앙교육 때문에.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말씀대로 살아라. 가훈을 전해줬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봉사로 일을 했다는 거. 온 가족이. 이 소년이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머니 팔에 누워서 기도받던 생각으로 자란 청년이 된 거야.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1944년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투에서 만났어요. 하나는 독일 히틀러, 나치 히틀러로. 한 사람은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으로 11개월을 싸웠대. 2차 세계대전 때. 1년 가까이를 싸운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방공대피소 자살했어요. 권총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가 박쳤어요. 드디어 독재자 히틀러가 죽었다. 박쳤어요. 한편 아이젠하워 장군은 1960년 80세 24년을 더 살고 80살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애석했어요. 안타깝다. 한 인물이 갔다. 별이 튀었다. 똑같은 애 두 사람이 태어났어. 똑같은 애를 살았어. 한 사람은 독재자, 인류를 망친 자.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존중이 여김받는 자. 인생이 다르잖아. 똑같은 애에 태어난 두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숭고한 자를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연구해야 돼. 우리는 세상 공부는 중요하게 여겨요. SK에 들어간다, 서울 안에 들어간다, 인서울 들어가야 된다, 몇 점 이상 받아야 된다, 몇 등급 돼야 된다, 난리를 치면 학원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있는데 애들 다 대학 나왔잖아요. 애들 고3 생활할 때 저는 애들이 몇 시 되는지도 몰라. 10시 반이면 자. 우리 부부가. 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딴 집은 고3 아이를 두면 엄마 아빠도 같이 고3인 거야. 새벽 2시까지 눈 안 자고 있다 애들이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아니면 학교 태우러 가고. 같이 수험생이잖아. 우리 집은 세 자녀를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왜 2시에 데리러 가 애들을 잘 오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돼. 자야 돼. 10시 반이면 다 잤어요. 10시 반이면 다 잤어. 너 시험 잘 봤냐 뭐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 대신 주일날 전에는 내일 주일이다. 예배생활 잘해야 된다. 주일날 오늘 가서 봉사해야 된다. 믿음 생활은 강조했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는 아이들 걱정 안 해요. 지금도 이제 하나는 결혼했고 둘은 아직 안 했지만 장래를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제가 키웠잖아. 믿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살아야 된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고 하나님 주관하신다. 세상 이치로 키운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로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집 아이들이 잘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제가. 나중을 보세요. 지금 이제 과정이니까 나중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니까.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로 원합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 본. 여러분이 본으로 안 보이잖아요. 자녀는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합니다. 대충 믿음, 여러분 대충 믿음 생활합니다. 기도 안 해요? 애들도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안 합니다. 헌금 드리기를 인색합니까? 1,000원 드린데도 다다다다다 500원 낼까 1,000원 낼까 고민하고 있어요. 애들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복을 못 받아. 이건 정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로. 우리 청년도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잠언서 말씀처럼 애들이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은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요. 첫 열매. 학원에서 애가 처음 들어오잖아요. 첫 월회비 받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옛날에는 직장을 새로 들어가면 첫 월급 하면 엄마 아버지 빨간 그 내복 해드리는 게 유형이죠. 우리 때는. 내복 고맙다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고. 성경에는요. 천녀만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나는 이 아들이 다음에 장래가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한다는 믿고 있어요. 그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이미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녀들 따라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뭐 봉사하는 걸 안 좋아하지 않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본이 된 거야.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이 막 세상 기준으로 살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갑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이거.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물어보실 말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양육했냐?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SKY는 대학은 못 보냈어도 인서울 그 가까운 데는 내가 수도권 대학은 보냈습니다. 이 다음에 그리고 자손에게 제가 뭐 얼마의 뭐 유산을 물렸습니다. 이거 하나를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자녀 무슨 좋은 대학 보냈다 하나님 칭찬할 것 같습니까? 나와 복음을 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거. 나와 복음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해서 네가 무엇을 했냐 이거.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 이거 물어보시죠. 하나님과 연관된 거. 하나님과 연관된 거. 주님의 나라와 연관된 거. 반드시. 그래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유산은 자녀들에게 못 물려서 믿음은 묻어줬습니다. 나 하나님께 말할 거 있어요. 왜 애들이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된 삶을 사셔야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 암사님으로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자녀들 보는 데서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서로 막 욕하지 마시고 욕은 안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죄송하지만 왜 우리 아버지 얘기, 최측근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1년 360일 300일 이상을 술 드신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 쓰는 말로 이빠이. 응? 이빠이 드시고 오셔. 새벽같이 들어오셔. 새벽 2시, 4시. 그리고 2-3시간이라면 철이냐 벌떡 일어나. 목수일을 나가시니까 2-3시간 자고 일어나. 해장을 또 막걸리를 받아오래요. 그걸로 몸 풀고 나간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욕. 육두문자. 지금도 생생한 기억 다 해요. 여러분은 놀랄거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욕을. 중학교 때 우리 형하고 제가 이불 속에서 울면서 약속했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나쁜 걸 봤잖아. 거의 어머니를 학대하듯이. 우리 어머니 화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까지 걸렸지. 우리 아버지의 안 좋은 거 절대 하지 말자. 안 하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대우받고 그런 걸 보고 자랄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안 좋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도 왜 해? 어른이잖아 여러분은. 어른. 성인이야 성인. 부부끼리 욕하고 막 상스러운 소리하고 싸우고 막 집어던지고. 우리 아버지는 밥상을 몇 번 집어던지 몰라요? 나도 밥상 잘 집어던질 수 있어요. 왜? 봤거든. 어떻게 집어던질래 봤거든. 옛날에 오죽하면 안 깨지는 상으로 바꿔서 나무상을, 오칠한 나무상, 네모상을 쓰다가 하도 집어던지 깨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양철은 동그란 상 있어요. 다리 접는 거, 양철. 그건 찌그러지면 안 깨져, 절대로. 양철 밥상을 사요, 양철 밥상을. 그거 꽃그림 있는 거. 노란 양철. 그걸로 밥상을 한 거야. 우리 아버지 밥 먹다가 기분 수틀리면 확 집어던지잖아요? 그릇 깨져도 안 깨져, 걔는. 두드려가지고. 제가 뭔 생각할게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데 그 욕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로 작정했잖아. 그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35년 이상 살았잖아. 36년? 7년째 살아요. 부부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부집 목사지만 해요. 그러나 최고 수위가 뭐냐? 야도 한 번인가 평생에 해봤을까 말까요? 생각 중에.
야 소리 한번 했나? 야는 돌 깨는 게 야야, 일본말로. 욕을 해요? 어디 욕을 해? 제일 내가 화났어 하는 말, 이 사람이, 이게 최고 큰 화야, 내가. 욕이야, 이게. 욕도 아니지,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사람. 이 사람이, 그게 최고야, 이제. 그러면 이제 화난 거야, 이제. 욕을 어디 한마디를 해요? 내 아내인데, 나와 한 몸이잖아. 자기한테 얼굴 침 뱉는 거예요. 애들이 다 보고 자라잖아. 우리 아빠 집사인데 저래도 돼? 우리 아빠 교회 나온 사람 저래도 되는 거야?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존중할까요? 속으로는 다 생각해. 내가 성인만 되면 이 집을 탈출한다, 내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믿음을 잘할까요? 안 하지. 애들도 다 생각 있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힘이 세니까 맞지만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쌓이고 나면 애들도 생각을 해. 탈출한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안 산다. 인격이 잘못됐네. 이 생각 다 해요. 우리가 먼저 자녀한테 보여줘야 돼.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의 사람.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아이들이 좋은 걸 본받고 애들이 믿음으로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불 속에서 우리 형하고 울면서 손잡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지금도 그렇게 안 살잖아. 여러분이 성인이면 이제 믿음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꿔야 돼, 삶을. 애들한테 본이 되게끔.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 생활이 부끄럽지 않게. 결단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부류의 분이 있어요. 어린 자녀를 키운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또 하나, 이미 다 커버렸어. 품을 떠났어. 하나님, 제가 몰랐을 때, 이제 예수 믿었어요. 몰랐을 때 애를 양육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해 주면서 다 같이 나와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우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말과 행동이, 믿음 생활이 본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자녀는 다 컸습니다. 다 출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몰랐을 때 아이를 키웠습니다. 불신으로 키웠습니다.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 있든지 만나주시고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삼아달라고,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